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나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34에서 37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9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예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다 이어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상은 지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34에서 37 남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추종하고 때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이토록 연약한 죄인들을 오히려 멸망의 길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풍파와 유혹 앞에 주님을 자주자주 실망시켜드리고 많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상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주의 영광을 위해 나의 것을 온전히 바칠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향인들이 희년맞이 5대 목표를 놓고 합심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 1차에 이어서 제2차 희년맞이 비전헌금을 새롭게 작정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 생에 최선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앞으로도 계속되는 저 산지를 향해 더욱 전력을 쏟고 있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수고와는 비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귀한 주님의 일에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며 겁을 먹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이가 없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자기 몫의 물질과 봉사와 기도의 후원을 드리며 4년 앞으로 다가온 경양의 희년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경양교회가 진리를 파수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리며 이를 위해 경양에 세워주신 석기현 담임 목사님을 붙드셔서 영육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교회와 신학교와 교단의 모든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각 교구와 기관을 담당하는 모든 교육자님들의 사역을 통해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재직들이 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경양의 각 지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다툼과 분열이 심화되어가는 혼란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시며 하루속히 평화롭고 자유로운 통일을 이룩하여 세계 선교와 주님 나라의 확장에 더욱 앞장서는 하나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4, 35, 36, 37 남전도회가 헌신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장 젊은 지전도회로서 경양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뜨거운 신앙의 길을 저희 또한 걸어가게 하시고 귀한 영적인 전통을 잘 계승하여 장차 교회를 위해 더욱 크게 쓰임받고 세상에 주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34에서 37 남전도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규성 강도사님께서 증인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받게 하시고 한나 찬양대의 찬양과 34에서 37 남전도회가 준비한 특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에서 14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경규성 강도사님께서 증인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34, 37 남전도회 회원들의 특성과 한나 찬양대의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사건을 목격한 사람을 가리켜 재판에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증인이 눈으로 본 것을 증언했을 때 진행되는 재판에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법적으로 증인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먼저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을 보고 듣지 못했다면 처음부터 증인이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반드시 출두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장에 의해 구인을 당하게 됩니다. 셋째로 반드시 진실만을 증언을 해야 합니다. 이를 두고 거짓으로 만약 증언을 할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증인의 사명에 관한 예수님의 명령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들을 아주 거짓 없이 바르게 증거해야 하는 증인으로서의 행함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나타났는데 승천의 모습에 나타난 천사들의 책망의 내용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이 제자들이 취한 행동은 오늘날 우리가 경계하고 나타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끔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오심을 약속하셨는데 이를 위해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치적 의미가 담긴 용어로서 로마의 정치적 속박으로부터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때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오신 영적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고대하고 그리고 대망했던 정치적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승천 이후 재림까지 계속될 긴 시간이나 예수님 재림을 가리키는 종말이란 결정적 시간 모두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해 나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문장 속에는 너희가 해야 할 바는 따로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가 아니라 종말을 맞이하기 위한 자세로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단호한 부정의 말씀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를 두고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오직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강조점이 알 바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오직이라는 이 단어를 두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전파의 사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복음 전파가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순서임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제자들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복음이 전파된 곳은 이들이 거하던 예루살렘 지역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자 유대 온 지역으로 퍼져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도 혈통의 장벽을 허물고 증거했고 우리가 갈 수 없거나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지역까지 즉 땅 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좀 더 살펴봐야 할 단어는 이 증인이라는 말로 헬라어에서는 종종 순교자를 다르게 표현할 경우에 이 증인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순교한 스데반에게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흘린 피를 증인의 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 증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 입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삶과 온 생명까지 다해 증거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천개의 심장이라는 책의 저자 이시온 선교사님은 분명히 죽을 것을 알고도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아들의 증인이 되어 생명까지 걸기로 결단한 후 세상보다는 광야를, 편안보다는 평안을 선택한 삶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터지는 폭탄과 외로움과 공포의 땅인 아프간에서 그의 고백은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제게 1000개의 심장이 있어서 밤마다 그 심장을 터뜨려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해 라고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이와 반대로 양화진에는 2억만리 먼 곳에서 우리나라까지 찾아와 복음을 전하다 이 땅에 묻힌 순교자들의 무덤인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나가 삶과 생명을 바쳤던 인물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모두 무지했던 제자들과 달리 이 땅에서 세상적 가치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거되길 원했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삶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지상명령으로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는 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의 비전을 받았고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를 감당하는 증인의 모습은 물질과 또한 기도로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낼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이 일을 힘을 다하여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러한 증인의 삶은 이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인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방인이 머물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었듯이 오늘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각 가정에서 시작하여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는 직장과 학교와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행함과 입술을 통해서도 증인으로서의 삶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학생들이 시험 기간을 통과하고 있는 요즘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는 것은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타협하는 모습은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오늘날의 현실이지만 이는 증인된 신자의 삶과 거리가 멀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또한 학교 생활과 사회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내가 파송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사건의 진상을 목숨 걸고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즉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구별된 행함과 입술로 예수님이 뜻하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속한 삶의 현장부터 내 발이 닿지 않는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서 마지막 때에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힘있게 행함과 입술로 나타내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 맡겨주신 사명에 시선을 두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9절의 말씀처럼 이 제자들의 눈으로 보는 데서 이루어진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승천에 해당하는 동사는 올려져 가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위로 치하여졌다 또한 끌어올리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끌어올려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해 이 지상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놀라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10절에서 말하기를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라고 하는 이 표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쳐다봤다는 것은 원어 문법과 함께 살펴봤을 때 오늘 이 제자들이 계속하여 응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즉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과 또한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이 신비로운 모습을 눈을 떼지 못한 채로 보고 있음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호칭한 것은 신분을 드러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갈릴리라는 이 지역은 영적으로 소외된 지역이었고 또한 보잘것없는 지방에 불과했는데 오늘 제자들에게 맡겨진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한다면 이 갈릴리의 일개의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흰옷 입은 두 사람의 정체는 문맥상 천사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흰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서 빛이 날 만큼 흰 상태나 광채가 나타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두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셔서 사라져 없어진 후에도 여전히 그분이 올라가신 하늘만 쳐다보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한눈 팔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방금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명은 바로 주께서 명령하신 증인으로서의 삶을 즉시 수행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들의 이러한 책망은 자신들의 사명을 잊고 이적 현상 자체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이 제자들에 대한 경계이자 또한 깨우침이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월이 어느덧 마지막 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4월 한 달만 돌아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많은 행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며 40일을 새벽 예배로 힘써 모였고 부흥사경회를 통해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한 주를 살아갈 영적 힘을 공급받고 있고 희년을 위해 2차 비전 헌금을 작정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다면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격만 하고 멍하니 서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어 지금 즉시 맡겨주신 일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들 앞에 절대로 시선을 빼앗겨 증인으로서의 맡겨진 사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 후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증인으로서의 책임에 그 시선을 고정하고 충성을 다해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언제까지나 하늘만 쳐다보고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겨 한눈을 팔거나 어찌할 줄 몰라 하며 시간을 보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승천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 세상에서의 증인된 삶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에 시선을 집중하여 맡겨주신 일을 부지런히 감당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집사로서, 권사로서, 또한 장로로서 각 기관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교회의 사명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잊지 말고 교회에 주신 비전이 나의 사명이 되어 그 초점을 고정하고 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는 게으른 사람에게 흔히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피하며 평안히 살기를 바라지 않아야 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기에 신자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내일이 아닌 오늘 이 시간부터 교회를 중심하여 하루하루 힘있게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잊은 교회는 그저 교회 안에서 안락한 교우와 침묵의 육신의 노근함만 즐겁게 할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할 일 많은 이 경양교회 안에서 그 비전을 바르게 깨닫고 힘써 감당해 나간다면 결코 한눈 팔 수 없는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 축복의 증인들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 속에 교회 안에서 복음의 증거를 위해 사명을 쫓아 힘있게 살아가심으로써 오늘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날까지 그 역할을 힘있게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맡겨진 사명을 위해 기도에 힘쓰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세의 시몬 야고보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완전히 다른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와 무리들의 행동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람원이라 하는 산, 즉 복음서에 등장하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말을 하는데, 이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의 거리를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랍비의 전통에 의해서 안식일에 여행할 수 있는 거리는 약 2000규빗으로 정해놓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를 여행할 때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해질녘이 되면 언약궤가 멈춰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궤로부터 2000규빗 정도 떨어진 곳에 그 자신들이 거할 장막을 세울 수 있었는데, 이 거리가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즉 오늘 감람산과 예루살렘은 이 당시 율법이 정한 안식일에 오가도 되는 거리로 허용된 범위 안에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감람산을 떠나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여기 모인 제자들의 명단이 13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죽음을 맞이한 가룟 유다의 이름이 빠진 사실을 제외하고는 복음서와 동일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들과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등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모여 있음이 14절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며 이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바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했다는 이 말은 사도행전에 반복하여 나타나는 중요한 단어로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은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약속된 말씀을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또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어를 통해 보면 어떠한 일에 전념하다, 몰두하다, 헌신하다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었고, 현재 분사형이 사용되어서 오늘 이들의 기도가 열성적으로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속된 말씀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안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부와 세리, 로마의 관료 출신과 가난한 시골 출신 등 신분이 달랐고, 또한 그들이 살아가던 방법도 달랐습니다. 오늘 이럼에도 모인 자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해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습관과 골방을 찾아 기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승천함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모여서 기도했듯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구속사 완성의 날을 위해 맡겨진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의 자리에 모이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함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또한 더욱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은 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고 약속되어 오던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일부였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사람들이 사용되었고,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실한 믿음의 증인들의 기도가 동반되었다는 사실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아직도 기록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역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행해야 하는 사도행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분명히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 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때일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함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약속된 성령의 오심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나아간 모습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 증인으로서의 삶이 완성되는 구속사 성취의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세계 선교와 신학교, 또한 별들의 학교 운동을 비롯한 희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헌신 등 여러 일들 앞에 반드시 모이기에 힘쓰면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비전 기도회, 또한 금요반 기도회, 새벽 예배 등
공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온 힘을 다해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매튜 헨리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 원하실 때 먼저 사람들이 모여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맡겨주신 일을 이루어가는 특별한 역사 속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전심전력하는 기도를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욱 이 기도의 자리에 힘써 참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헌신하시는 34에서 37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며 재림을 약속하셨고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십니다. 즉 우리 모두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땅끝을 바라보며 세계를 품고 후원 회원으로 마땅히 동참하여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함과 동시에 예루살렘이라는 현장을 기억하며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힘쓰는 증인의 삶을 동시에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로부터 받은 은혜를 멍하니 간직하고만 있거나 세상의 것들에 한눈에 팔려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의 시선을 고정하고 내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증인이 되어 감당해야 할 여러 일들 앞에 더욱 공적인 기도의 자리에 모이기에 힘쓰며 한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40일 동안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헌신했던 그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더욱 그리고 계속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에 힘있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위대한 구속 역사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또한 이 교회를 통해 목도하며 살아가시는 34에서 37 남전도의 회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50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장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지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하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 중 특송은 유아부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조현조 집사, 이명자 집사님의 일남, 신랑 조동근 군과 김정숙 권사님의 일녀, 신부 김다운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낮 12시에 성북구 키나 웨딩홀에서 김수만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교육위원회, 상반기 유아세례 시치문답, 경양선교회 임시총회, 정기당회, 피택 직분자 모임,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신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성경 암송대회 및 그림 글짓기 대회가 금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경양교회당 제3성전 및 각 교육실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전도회 소식입니다. 제34에서 37 남전도회 헌신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경규성 강도사님, 찬양을 해주신 한나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34 남전도회는 80년생, 35 남전도회는 81에서 82년생, 36 남전도회는 83에서 84년생, 37 남전도회는 85년생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남전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314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34에서 37 남전도회 헌신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절의 은혜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는 이 수요일 밤에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성취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이 정인의 삶을 다시 한번 더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 결단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경향의 성도들과 이 밤에 헌신하는 34, 35, 36, 37 남전도회 회원들이 참으로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의 남은 생의 존재의 목적과 의의가 오직 14만 4천의 남은 자를 채우는 이 고귀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면서 참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이 구령의 열매들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가든지 보내든지 거두어드리는 그런 보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경양이 세계를 받은 교회로서의 이 멋진 슬로건 아래서 바로 평화시대 순교자로 국내 전도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이 다름질에 더욱 속도를 올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들이 모든 우리의 감사의 찬양과 기도와 또 물질의 예물까지 온전히 연합해 주시고, 우리 경향의 성도를 하여금 선한 일에 부여하는데 조금 더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 헌금생활 역시 우리의 은혜의 수단이며 또 구체적으로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인 것을 자신의 직장과 생업을 통해서 체험하는 그런 가운데 더욱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가는 이런 봄의 계절을 마음껏 영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오직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증인다운 신앙인체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맡겨진 우리의 사에게만 성의 모든 초점과 시선을 집중하여서 기도에 힘써서 능력을 입어서 이 예수 정의로서의 아름다운 삶에 큰 열매를 거두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